네, 지금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밤과 2026년의 첫 새벽, 그 시간의 경계선상에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그 다리를 지나오기가 무섭게 다시 짙은 그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2026년의 긴 다리 위에 이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다리의 저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의 그 건너편은 아직 짙은 안개에 가려져서 한 치 앞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강물이 도도히 이제 흐르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다수 분들에게 지난 1년간은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달이었다기보다는 차가운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의 달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낯선 새해라는 땅을 향한 첫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시고 설레이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이 더 크십니까? 야, 올해는 어떻게 버티나, 올해는 무탈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더 크십니까? 어쩌면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그 공통된 감정은 기대와 설렘이기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고, 나라 밖의 사정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국제 정세도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강력 범죄들, 사건, 사고, 재해, 재난, 전쟁, 소식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2024년과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는 기묘한 그런 역설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GDP는 상승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리고 질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이미 목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를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고용 없는 성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가서, 경제가 이제 살아나면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가 살아나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불황이 모두가 가난해지는 그런 이제 시기였다면, AI 시대의 불황은 기업은 부유해지는데 사람은 불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지나면은 무슨 직업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례로 이제 작년 초에 스웨덴의 이제 그 핀테크 유니콘 기업인 클라나라는 기업에서 AI 고객 상담 챗봇을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AI 챗봇이 상담을 이제 사람들 대신 이제 해주게 했는데, 한 달 만에 약 700명 정도의 정규직 상담원이 수행하던 그 업무량을 AI 혼자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 역량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AI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 700년 일자리가 그냥 잃었어요. 즉말없이 사라졌어요, 일자리가. 이런 AI의 발달은 이제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일수록 더욱 이제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더 똑똑해지고 편리해지는데 왜 나의 이 자리는 사라지는가? 이제 그런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박탈감과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격변의 시대에 이제 열리는 2026년은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거대한 산처럼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와, 내가 2026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이제 펼친 성경 속에서도 짙은 안개와 거친 물소리 앞에서 홀로 떨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80의 노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출전을 한 운동 경기의 선수처럼 그렇게 긴장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얘기를 통해서 2026년이라는 그 미지의 땅을 밟아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2026년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3400년 전에 요단강 동편 시딤의 아카시아 숲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딤의 위치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사해 그 바로 위에 오른쪽 편에 시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맞은편에, 그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딤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여기다. 시딤의 위치가 저기입니다. 예, 저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고. 저 시딤 평지에는 이제 수만 그루의 아카시아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 아카시아 나무 사이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200만 명 그럼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광역시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천, 대구 광역시가 240만 명이고, 인천, 부산 300만 명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 단위의 인구 숫자인 거예요. 200만 명이라 그러면. 그냥 뭐,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에요. 한 광역시 대구 시민 전체가 나와가지고 지금 시딤 평지에다가 지금 장막을 친 겁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데 이 거대한 진영을 감싸고 있는 이 공기는 무겁다 못해서 아주 질식할 지경인데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짧고 건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이 이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겪고 있는 집단적 공황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한테는 모세 할아버지 정도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팡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벽이 되고 바닥이 말라가지고 그냥 건너가게 만들어. 지팡이로 바위로 딱 치니까 그냥 거기서 생수가 막 터져나와. 뭐 기도 좀 하니까 뭐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세상에 막 눈처럼 쏟아져 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 모세가 거의 뭐 하나님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40년 동안 모세 등만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모세가 가면 가고 모세가 멈추면 멈추고 그냥 절대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 시대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한마디로. 뭐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절대적인 보호막이 이제 사라진 건데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전염병처럼 장막에 쫙 퍼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이 어떻게 소리가 그냥 전체 200만 명이 삽시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야, 여호수아가 누구야? 옛날에 그 모세 따라다니던 그 누구야? 그 비서 있잖아. 개인 비서, 그 수행 비서. 그 친구가 지금 뭐 우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인도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야리야리 해가지고 그거 되겠냐고. 나이는 그렇게 80이나 됐는데 벌써. 그 시각 여호수아는 천막 밖에 벼랑 끝에 홀로 딱 서 있습니다. 바람을 쫙 맞으면서 턱수염을 쫙 날리면서.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왜죠? 귓가에 소리가 계속 들려. 하나는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 소리가 막 들려요. 또 하나는 요단강에 흘러가는 그 강물 소리, 거센 강물 소리, 사자 울음처럼 들리는 우르릉거리는 그 강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지 지금 여호수아가. 당시 요단강은 우리가 성지순례 사진에서 보는 그런 시냇물 같은 요단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북쪽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홍수처럼 그게 이제 쏟아져 내려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폭이 1km가 넘게 이렇게 불어났고 깊이도 3, 4m 이상 되는 그런 흙탕물이 돼가지고 막 3, 4m 이상 되면서 집채만한 바위를 막 굴릴 정도로 세찬 물줄기가 막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이들을 뭐 태우고 건널 배가 없는 거는 뭐 당연하고, 배가 있다고 한들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무슨 급류타기도 아니고. 그렇죠? 예, 200만 명이 뭐 어떻게 배를 타고 그걸 건너갑니까, 지금? 아니, 지금 한국만 해도 와도 안 되겠어요, 200만 명은. 그죠? 예.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걸 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다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약자와 아이들을 포함한 200만 명이 자신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떨어지게 눈을, 여호수아 눈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거냐고.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에는 괴물처럼 그 강물이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집어 삼킬 듯이 그렇게 입을 쫙 벌리고 지금 있는데요. 강물이 마치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모세라고? 모세 후계자라고? 야, 웃기지 마라. 만약 네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있다면 이 강을 한번 쫙 갈라봐. 홍해처럼.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막 강물이 그렇게 놀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너는 모세가 아니야. 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고 말 거야. 결국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건너가긴 불가능하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진퇴양난.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40년을 거기서 헤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자니 물에 다 휩쓸려 죽을 판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200만 명은 여호수아만 쳐다보이고 네가 책임져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이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 행간에 숨겨진 이제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혈혈단신 혼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울러매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서웠고, 위대한 전임자와 비교당하는 그 열등감이 무서웠고.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그 전임자하고. 야, 모세는 이랬는데 너는 뭐냐? 이거 항상 그러잖아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심정은 또한 2026년이라는 미지의 시간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심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나는 자신 있다, 2026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표현만 안 하고 있는 거지. 작년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올해 또 버틸 수 있을까?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아이들 커가는데 내 월급으로 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정말 올해는 정말 바늘구멍 같은 이 취업의 관문을 뚫을 수 있을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는데.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놨는데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올해는 결혼에 골인해가지고 노총각 노처녀 딱지 뗄 수 있을까?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곧 오늘 밤 우리 모두의 두려움인 것이죠. 바로 그 절망의 밤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되려던 그 찰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이제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던 그 낯익은 목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고막에 직접 이제 들린 것인데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첫 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실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뭐입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무슨 말일까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모세의 시절은 끝났다, 이제. 과거를 붙들고 울고 있지 마라.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이제 모두 묻어두어라.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과거의 영광이나 모세라는 그 인간적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지? 인수인계를 똑바로 해주고 가셔야지. 인수인계 하나도 안 해주고 가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 이거 매뉴얼이라도 좀 써가지고 넘겨주셨으면 그 매뉴얼 보고 어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매뉴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으면 엉망진창 되잖아요. 매뉴얼이라도 주고 가든지, 모세가 매뉴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계속 과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과거에 매이면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하게 명령하시는데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어딘가 낯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병을 나은 걸 확인하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물이 그대로 막 범람해가지고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지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지금 강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잖아요, 지금. 그럼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다 죽어야 할 말씀인가, 지금?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예. 지금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병을 먼저 처리해 주지 않으시고 또 강물을 먼저 말려주지 않으시고 명령을 하시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보면 현실은 똑같아. 현실을 바꿔주지 않으시고 먼저 순종하라고 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좀 현실을 바꿔주시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 상황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게 하시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전혀 자라지 않아요. 아니, 병 다 나았는데 제사장에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병 다 나았는데 가면 되는지요. 강물 다 말랐는데 건너가라고 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다 말랐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 해주시고 가라 했을 때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평생 땅꼬마 믿음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도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타고 건너갈 배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다리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하나인데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현실은 똑같은데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6절, 7절, 9절에 걸쳐서 3번 반복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오늘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예.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담대하다는 말은 아마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쫄지 마, 이런 종류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자크는 손에 힘을 이제 꽉 줘서 뭔가를 움켜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태풍이 막 불면 여러분 태풍 속에서 막 몸이 휘날려가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 정도 태풍 못 해보셨죠? 그럴 때 몸이 막 휘날려가면 뭐라도 붙잡지 않겠어요? 그 붙잡는 그 아구의 힘, 이거예요. 하자크, 이 말이에요. 와, 이거 놓치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하자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츠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 발로 버티고 서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거센 물살이 막 몰아칠 때 무릎에 힘을 딱 주고 딱 그 물속에서 버티고 있지 않겠냐고요. 이제 이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츠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올해의 표예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말씀을 손에 놓지 말고 꽉 붙들어라. 세상 풍파가 세차게 몰아쳐도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두 다리로 단단히 버티고 서라.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두려운 감정을 없애라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괜찮아. 두려워?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네 손으로 내 약속, 내가 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네 발로는 현실의 땅을 단단히 딛고 서라. 그러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미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뭐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이 뭐 어떻게 요동을 치든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용기, 즉 하자크인데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강물이 막, 와, 모든 것을 집자만한 바위를 막 굴리고 가고 있는데, 건너가라! 근데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쓰지요. 그리고 그 강물에다가 이들의 발을 딱 담그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였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뭡니까, 이거? 댐처럼, 댐 안에 물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물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홍해의 기적이 여기서 요단강에서 또 일어난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요단강이 비웃었잖아요. 야, 물 끊어봐.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봐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갈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쌓인 거예요, 물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그리고 물이 끊어져가지고 맨 바닥에 드러난 거예요, 지금. 뭘 한 겁니까, 지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러므로 2026년도를 타고 흐르는 세상의 거센 물줄기 앞에서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모든 결심은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작심삼일이 되겠죠. 우리 늘 그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만큼은 끝까지 26년 끝까지, 아니 우리 평생의 끝까지 단단히 붙들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24년 11월 27일 날 오전 안동 풍산대교 위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레일러가 이제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트레일러예요. 근데 그 트레일러 운전석이, 트레일러는 머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부분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부분이, 운전석 있는 머리 부분이 난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죠. 그죠? 이 차의 긴 부분은 그 다리 위에 있고, 이 머리 부분은 뚫고 나가가지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운전기사분이 그 운전석이 문이 열리면서 그 찌그러진 그 운전대를, 핸들을 잡고 매달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핸들을 잡고. 약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밑에는 한 11m 정도 되는 바닥인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절체절명의 이제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구급차를 타고,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아니고 구급대원인 거죠. 구급차를 타고 온 박준현 소방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구조 장비도 없죠. 구급대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다리차도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뿌리가 매달려 있잖아, 사람이. 핸들 잡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 팔을 잡은 거예요. 잡고, 낚아채고,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다리차가 올 때까지 박소방관이 그 운전기사분의 손을 잡고 버틴 시간이 45분입니다. 45분을 버텼어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그 다리 위로 불어오는 칼바람이 100kg 가까웠답니다. 그분을 팔 하나로 잡고 45분을 버틴 거예요, 이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다급했던 상황을 이제 나중에 도착한 구조대가 사진으로 남겨놨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시죠? 위에 소방관 보이시죠? 그 밑에 팔 보이시죠? 예, 밑에 이렇게 팔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저런 상태로 45분을 버텼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요. 45분 동안이나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아니, 팔이 끊어질 듯 아프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여러분 몇 분만 이렇게 붙들고 있어도 이거 놓게 되죠, 사람이. 이게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그때 이제 박소방관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통증 같은 것은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손을 놓으면 이분은 죽는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꽉 잡고 구조대 걸 때까지 버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박소방관의 손에서 팔이 끊어지더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팔이 끊어져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팔이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운전기사분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굳게 맞잡고 있는 우리의 손이 보이십니까? 손 놓으면 우리 죽어요. 그 하나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고 붙들어야 돼요. 놓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026년도 우리를 많은 일들로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이라는 생명줄을 박소방관의 손을 잡듯 꼭 붙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아도,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승리의 비결은 무슨 최신 무기나 건너갈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가 배워온 거 하나잖아요. 평생 살면서 배워온 거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배운 거예요. 그거 하나 배워, 그거 하나. 그거를 못 배워가지고 뺑뺑이 돌린 평생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배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런 일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더 엉망진창이 돼가고, 세상은 계속해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합니다. 유혹과 시험의 손길을 내밉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챙겨놔야 돼. 권력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때로는 험한 물줄기를 우리 앞에 들이밀면서 겁박하기도 합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끝장나. 너 혼자 도태돼.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말씀을 딱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 내가 친히 너를 업고 건너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막 밖으로 나갔을 때 요단강은 여전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어리렁거리고 있었는데요. 강물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안개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지만 여호수아의 눈빛만은 바뀐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왜죠? 더 이상 강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강물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작 굳게 붙잡았고 그의 발은 땅을 안마치 굳게 딛고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담대하게 외쳤는데요. 양식을 준비하라. 4일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리라. 백성들이 그랬겠죠. 미쳤다. 여호수아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다면 2026년 새해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 위기입니까? 차도가 보이지 않는 건강의 문제입니까? 깨어진 아픔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미래에 관련된 그런 걱정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거세게 보여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카마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의 두 다리로 굳건히 서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는 저 강을 건널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등 뒤에 엎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도의 묵은 두려움과 실패, 상실의 아픔은 오늘 밤 시딤의 그 아카시아 숲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법궤를 메고 여러분들의 요단강으로 발을 힘차게 내디디십시오. 세상은 요동치고 상황은 막막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2026년에 그 새해 첫 발을 담대히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발이 그 물에 닿는 순간 2026년의 그 사나운 강물은 기적처럼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2026년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없고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